로마서 14장입니다. 교회에서 균형 잡힌 우리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키는 어떠한 날과 같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이때 각자의 양심에 맡겨서 각자가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서로 비평하지 말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양심의 자유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비판하면 그 형제를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써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음식물 문제로 비판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사랑의 덕을 세우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성도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성령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절하고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서 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은 21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었던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가 의심하는 바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말래요. 당시 이방 지역에서는 언제나 우상 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기 시장에 내놓은 고기들이 일찌감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고 나서 그 시장으로 오게 된 것이거든요. 유통된 것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우상에게 올려진 고기들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성도가 형제를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요. 먹기를 꺼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굳건한 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인데 우상 제물을 먹는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약한 자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받아주고 논쟁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물론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지만 거기에도 그 회심을 한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정결하고 불결한 것을 나눠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에 올린 고기를 먹으라고 생각을 해봐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3절 한번 읽도록 할게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이제 성도가 서로의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나 약한 자나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해서 바르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먹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에는. 그래서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셔요. 주님은.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대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죠. 그죠? 하나님이 서거나 넘어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를 보면은 그 stand at or failure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을 딱 찍어요. 마침표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서거나 넘어진대요. 어떻게 보면 능동태잖아요. 그죠?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서거나 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되면 주인이 잡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종 아까 읽어봤는데 이제 2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는다고 해요. 그죠? 믿음이 약한 자. 3절에 보면은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래요. 그리고 4절에서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합해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는 먹지 못하는 자고 이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는 자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잘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그냥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당연히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강한 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문맥에서는. 어쩌면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야 우상에게 올려진 재물을 너가 먹는다고? 너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될걸?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내가 판단할 권리는 없어요. 그죠? 설사 넘어진 형제가 있으면 조롱하거나 질책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죠?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왜 기회를 그냥 넘기냐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주신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본문의 교훈대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담배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그 친구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줘야 하는 것이에요. 담배가 인생을 망치진 않아요. 하지만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다른 형제, 자매를 망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그냥 옥에 티 하나 묻은 거, 예, 그거를 가지고 비방하는 법이에요. 예, 그죠?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예. 이 로마 교회에도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그 율법의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안식일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겠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항상 안식일이 될 때마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 성도들은 다른 날보다 그 날을 더 낮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그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이나 뭐 월삭, 그러니까 매월의 첫날이죠. 장막절, 이런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여러 날, 모든 날도 다 똑같은 날이라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작지 않은 논쟁이 있었겠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모인 이 주의 첫날은 어떤가요? 이 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날로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계에 이제 극보수파가 있어요. 예. 저기 부산에 가면 이제 고신측이라고 있거든요. 고려신학교. 거기는 일요일 되면은 이제 거룩한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어디 식당에 가면 안 돼요. 예. 식당에서 뭐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시장에 가서도 안 돼요. 그들이 이제 뭐 그 일제 감정기 때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교단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본받을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단에서는 최고로 순결한 교단이라고 높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신측이라는 그 교단에서도 나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만, 이 하루만 거룩하게 지내면 과연 되는 걸까요?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오늘같이 지내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의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 후에 이어지는 두 주 동안은, 그러니까 두 주의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 오순절도 주의 첫날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제자들이 주의 첫날에 빵을 떼려고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의 첫날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특별한 날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게 생각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다른 요일이라면, 다른 휴일로 바뀐다면 저는 그날에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겠지만 이러한 일로 우리가 다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먹는 자유를 가진 자는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먹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채소만 먹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에 하나님이 존귀와 감사를 받는다면 둘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7절에서 9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이러한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성도가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금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성도를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월권을 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없인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고 오직 사랑할 권한밖에 없는 것이에요. 10절에서 1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대요.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야 말이 좀 일치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우리 성경처럼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그것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11절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 말씀인데 맹세하리라를 이제 자백하리라 이렇게 성령님이 바꿔주신 것이에요. 사랑 없이 판단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합니다. 사랑 없이 무시하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무시합니다. 바울은 모든 자가 하나님께 자백하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어떤 형제가 한 일을 두고 성경에 비춰보면서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은 옳은 판단이에요. 지금 형제가 하는 행동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르지 않다고 성경에 근거해서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권면은 할 수 있지만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지금 바울은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공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 그 판단 받아야 할 분들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 일과 무시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알고 확신하건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네 음식물로 그를 파멸시키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형제 앞에 넘어질 그 걸림돌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없대요. 하지만 이것이 부정해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가지고 구원하신 그 혼을 음식물에 대한 사상 때문에 실족시킨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스르는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도의 모든 믿음 생활의 근본 원리가 사랑에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지식으로 충만해서 바르게 행하고 판단하더라도 사랑 없이 행하게 되면 그래서 형제를 무너뜨리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오히려 범죄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음식물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음식물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무엇이 부정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부정한 것, 그 유물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물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심하게 예수님께 반발을 했었죠.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는 바른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지 않게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는 있겠죠. 잠언서에 보면 이제 친구의 사랑은 때로 책망이 되더라도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할 말을 하기도 하죠. 조심할 것은 첫째로는 이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듣는 당시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금방 괜찮아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막 했다거나 깔보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서 상처가 되게 한다면 그 사이는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어요. 바른 교리를 전하고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예.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어요. 이런 물질적인 먹는 것으로 왜 화평을 깨느냐 이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열심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은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서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화평의 일과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하고 2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개인적으로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한 행동 양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고기 부분만 얘기해요. 고기 부분만. 분명히 포도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형제들 중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포도주는 식사 때 물처럼 마셨던 음료였어요. 그런데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고기와 포도주가 형제를 실적거리로 제공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치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 영어 단어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넘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21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죠?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여기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스톤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나와 상대의 교제에 금이 가게 해가지고 서로 마음을 열고 지내지 못하는 사이로 만들게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형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마저 단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15절에 형제를 파멸하게 하는 그 일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픈디드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마치 마귀처럼 악한 사람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심은 뭐 해결되지 않은 그 일로 막 속을 태우는 그러한 일을 말하지 않나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귀 들린 소녀를 항상 보면서 근심을 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악한 자로 보면서 근심하고 있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나를
악한 자로 보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만든 원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약하게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예. 메이드 위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형제가 나와 생각은 전혀 다른데 나를 따라 행동하면서 스스로 양심을 짓밟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같이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고기를 먹어요. 근데 지식은 아닌데, 아, 이거 우상에 바친 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먹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은 더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데 네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그도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메이드 위크의 첫 번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예. 약하게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나를 보고 상대방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하고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나는 깨끗해. 저 먹는 형제로부터 나는 교제를 끊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올바르다고 자만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형제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게 잘못되게 만든 원인 제공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으로 다른 형제를 바리새인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이러한 같은 일이 로마서를 쓰는 이때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식이 있는 자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고, 형제를 세워져야 되니까 그에 대한 조심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나 같으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평생도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러한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그 지식은 우쭐내게 하는 지식이라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지식이 되려면 사랑을 근거한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은 사랑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는 영원히 함께할 형제들에게 더 기울여야 돼요. 그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닌 것은 죄니라. 바울은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먹게 될 때 범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먹을 수 있어도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절제시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든지 인간의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헤어졌던 형제나 이산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렇게 만나서 막 마음껏 울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형제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게으르다고 바보 같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결코 사랑 없는 행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형제에 대한 비판은 살인 행위입니다.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누가 죄를 졌는데 그것을 쉬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형제의 잘못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예요.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죽기를 각오할 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그 바울의 교훈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좇아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